이 책으로는 부처님 말씀과 마음공부책 24쪽이고요. 먼저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나를 나라고만 보아 나에 집착한다. 그러나 필경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나니 나를 비우고 내 것이라는 생각도 비워야 한다. 법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나와 법이 생기고 법이란 생각이 사라지면 나와 법도 사라진다. 한 생각 일으키면 세계가 나뉘고 한 생각 놓으면 세계가 고요하다. 이랬습니다. 어리석은 범부들, 범부 중생들은 이걸 이제 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봐서 나에 집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필경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 이랬어요. 이걸 깨닫는 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했던, 비추어봤더니, 조견해봤더니 오온, 나를 몸과 마음으로 나눈 거예요. 오온이라는 건 몸과 마음을 수상행식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 5개로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가 개공, 공하더라, 실제가 아니더라, 실체적인 자아가 아니더라 하는 것을 비추어보는 거죠. 그걸 비추어보게 되면 도일체고액,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넘어야 할 그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게 불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 어떤 사람은 연기법이다, 어떤 사람은 중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핵심 사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교학적으로 보통 무아라는 표현을 써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은 무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도 당시에 이제 바라문교에서는 이제 자아, 고정된 실체적 자아라는 아트만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내세워서 고정된 실체적 자아, 이거를 주장했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는 그걸 깨면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정된 실체적 자아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설하셨기 때문에 불교를 무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불교의 교리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무아란 말이에요. 무아. 근데 우리는 이 가장 불교를 믿으면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무아, 이거에 대해서 믿습니까? 이게 그냥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 그냥 이건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진짜 내가 무아라는 것이 체득이 되느냐 말이죠. 무아라는 게 나름 이렇게, 이거 좀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머리로 그냥 이해하는 것과 그냥 가슴으로 이렇게 소화가 되는 것, 이거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떠나는 여행과도 같다. 이 짧은 여행길이 그렇게 멀고 멀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은 분별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별이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이 중생심을 가지고 본래 분별이 없었는데, 본래는 분별이 없었는데 하나하나 분별할 거리들을 쥐었고 잡았잖아요. 분별을 하나하나 만들어냈잖아요. 이걸 식의 증장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니까야 아함경 경전에서는 분별심을 식이라 그러거든요. 식자, 아는 마음, 분별심을 계속 살면서 증장시킨다는 거죠. 키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다시 말하면 분별심, 오온에서 제일 대표가 식이거든요. 색수상행 식, 식. 그래서 식이 마음의 왕이다 그래서 법화불교에서는 이거 심왕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온 가운데 제일 핵심이 식이에요. 그래서 식이 증장하듯이 오온이 쌓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온이 쌓여서 오취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거를 불교에서는 오취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쌓입니까? 이 몸이 뭐 자꾸 쌓이고, 물론 어릴 때보다는 이제 몸이 더 커져서 뭔가 뭐 쌓인 것 같겠지만, 오취온을 나라고 한다라는 것은
몸과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이 오온이 자꾸 쌓인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고 여기는 허망한 망상을 이 5가지가 나야 라고 생각한 다음에 나에 대한 허망한 관념들을 자꾸 쌓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내가 쌓이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허망한 관념들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관념들이 쌓여갈 때 누가 그 관념을 쌓아갔어요? 내가 중생심을 가지고 분별을 하나하나 붙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교의 핵심은 우리가 알기로 깨달음 이러니까 열반, 해탈 이러니까 열반, 해탈은 막 어마어마한 대단한 것이고 그건 저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 같은 분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이 범부 중생들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반 해탈이라는 뭐 어떤 놀라운 깨달음의 세계가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범부 중생을 버리고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부 중생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생활 법문 이제 어디서 법회해달라고 하면은 늘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요? 주제를 이러면 그 어려운 건 안 되고 그냥 쉬운 거 이렇게 생활 법문 쉬운 얘기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생활 법문은 쉬운 거니까 깨달은 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둘이 아니에요. 이게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로 놓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수준 낮은 어떤 생활불교 따로 있고 뭐 깨달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없단 말이죠. 즉 이제 보세요. 분별을 누가 했느냐? 이게 이 텅 빈 공의 상태에서 내가 중생심을 가지고 하나씩 취했잖아요. 취한 건 내가 한 거죠. 중생이 한 거란 말이에요. 범부 중생이 이걸 취했어요. 쌓았어요. 그럼 이게 쌓아놓은 걸 나라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깨는 건 누가 할까요? 깨는 것도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쌓아놓은 얘가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놓는 것도 얘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어떤 부처라는 존재에게 깨달음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내가 이 중생의 존재에서 갑자기 훅 솟아올라서 부처라는 전혀 다른 존재로 탈바꿈 해가지고 해피엔딩으로 어떤 깨달음이 완성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2500년 동안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로 부파불교에서도 벌써 그랬거든요. 부처님 열반하신 지 몇백 년밖에 안 지났는데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로 부처님에 대한 엄청난 깨달은 도인은 옛날에 살다 가신 부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뭐 환상적인 막 그냥 과장들 막 하늘 날아다닐 것 같은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우리 옛날 우리 뭐 영웅 이야기나 위인전 같은 걸 읽어보면 위인들 중에 평범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전부 다 뭐 아래서 나왔든지 뭐 태어나자마자 그 꼬마 애기가 막 완전 울음소리가 뭐 한 지역을 덮었다든지 뭐 오만 가지 뭐 희한한 하여간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뭐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때 과장들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부터도 저희 스님들부터도 저희 연사 스님에 대해서 연사 스님 아직 열반도 안 하셨는데 살아계신 연사 스님에 대해서 우리가 도문 스님 제자들 상좌 스님들이 도문 스님에 대해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요, 야 저분은 정말 막 진짜 도인 온갖 도수를 다 부리는 도인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제가 20대 때 많은 이제 스님들한테 들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야 이분은 진짜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뭐 오만 가지 신통력을 막 쓰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저쪽 건너편 법당에 계시다가 비가 막 소나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일로 오셨대요. 근데 법당으로 문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비가 한 방울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뭐 무슨 남산 천룡사 땅을 살 때는 그 노파 할아버지가 그 누구에게도 안 팔려고 했는데, 내가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팔아라 해도 안 팔라고 했는데, 나는 이 땅은 구군이 달린 땅이라서 아무에게나 팔면 안 되고 도인에게만 팔아야 된다. 그럼 누가 도인이냐 그랬더니, 저 하늘에 있는 해를 갈라놓으면 내가 도인으로 인정하겠다. 그런데 스님이 이렇게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막 쫓아와가지고 큰 스님 하면서 팔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상자 스님이 하늘을 봤더니 구름이 이렇게 와가지고 태양을 탁 가게하게 찢어놓은 것처럼 탁 됐다, 뭐 이런 거에서부터, 뭐 또 어떤 스님은 백두산 천지에 갔더니 구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의사 스님이 주장자를 들고 탁 이게 진언을 이렇게 외웠더니,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좀 어쩌다가 이게 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우연의 일치가 절대 아니다 이러면서,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 스님 표현에 의하면, 이 진언을 염송하면서부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왜 그러냐니까, 구름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게 그냥 이렇게 흩어진 게 아니라 이게 촥 뭐 이러면서 이렇게 열리더래요. 막 혹시나 이거 들으시면 또 안 들으시겠죠. 그런 뭐 온갖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하여간 신통자제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 은사 스님도 그러신데, 부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통자제한 이야기들이 후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어요. 제가 만나봤던 그 진짜 깨달았다, 도인이다 하는 사람들, 그 어른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 뵈면요, 진짜 제가 그 조주 스님의 12시가 한번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딱 그러해요. 조주 스님의 12시가를 보면 그냥 이게 동네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조주 스님 하면 고불이라고 해서, 조주 고불이라고 해서 옛 부처다, 정말 부처 같은 분이다라고 이렇게 공부인들에게는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일상, 현실을 보면, 동네 마을 노파가 맨날 우리 절에 와가지고 보지도 하나 안 하고, 나는 절에 돈도 없고 밥도 없고 있는데 죽겠는데 와가지고 뭐 뜯어가기나 하고, 뭐 차 빌려가고, 그러면서 막 그냥 툴툴거리기도 하고, 그냥 동네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내가 오늘은 이제 애 밥 해주는 주부였다가 이제 내일 깨닫고 나면 이제 갑자기 힘이 딱 들어가서 아들에게, 남편에게, 아들아, 난 이제 열애다, 부처다. 나에게 밥하라는 얘기 하지 마라. 너가 나에게 밥을 해서 공양을 올려라. 나는 이제 부처요. 이러겠냔 말이에요. 오늘 깨달았고 나면 내일 또 아침에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깨닫고 나면 현실이 놀랍게 바뀔 것이다. 이건 뭐 무조건 100% 틀렸다고 말하는 건 또 정도에 어긋나는데, 이게 100%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이게 100% 맞았다고도 할 수 없어요. 깨닫고 난다고 갑자기 병이 났고 도수를 부리고 뭐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갑자기 뭐 기술이 늘어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그 생각했거든요. 20대 때는, 야, 지금 부처님 한 분이 나타나면, 야, 그 부처님을 삼성전자 고문으로 딱 앉히면 그 연구하다가 모르는 거 부처님에게 물어보면 막 착착착 다 얘기해 주겠다. 모든 회사 다니면서 진짜 부처님 한 분만 나타나면 막 그냥 어마어마한 기술의 발전도 이루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진짜 어리석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그거는 과학자들이 아는 거죠. 그 부처님 생애를 보면 그렇잖아요. 부처님 생애가 깨닫고 나서 부처님이 막 화려해지고 뭔가 인생이 막 확확 풀리고 뭔가 막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되기만 했느냐 말이죠. 그게 아니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았죠. 부처님을 모함하고 욕하고 아주 처절한 괴로움도 생겼고, 부처님 고향도 멸망해서 다 죽었죠. 상수제자가 먼저 죽었고, 한 명은 칼에 맞아 죽기도 했고, 외도들에게.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은사 스님 절에 다 가서 뿌듯했어요. 이런 도인 스님 밑에서 내가 출가를 했다니 하면서, 보통 은사 스님이 워낙 이제 우리 어른 스님이시다 보니까 상자 스님들이 다 상자를 받았다 보니까 은사 스님은 상자 안 받은 지 오래됐는데, 제가 갔는데 스님이 10몇 년도 안 받은 지 더 됐는데 갑자기 저보고, 저는 상상도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당연히 이제 은사 스님의 상자 중에 누구 한 명에게 이제 출가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당신이 너 혹시 내 상자할 마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그때 이제 마음속에서 제 분별에, 이야, 이 스님이 나의 진가를 알아보시는 거야. 그러고 이제 나를 특별히 이렇게 간택하셨구나. 이야, 나는 참 진짜 복도 많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어떤 상을 가지고 막 어깨 힘이 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의미부여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 다른 뭐가 있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가 됐다 그러면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부처님도 똑같이 현실은 자기 현실의 업의 세계 있잖아요. 꿈의 세계는 꿈의 스토리대로, 인과의 스토리대로 그냥 지금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그대로 직장 가야 되고, 주부는 그대로 계속 밥하고 빨래하고 해야 되고, 내 마음이 걸림없이 자지해지는 거지, 현실이 막 그냥 갑자기 나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는 분별을 가지고, 분별을 주인 삼아서 하지도 않아도 되는 고민을 잔뜩 끌어안고 살잖아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하루 종일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사니까,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듯이 5만 가지 생각 속에서 끌어안고 사니까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내 몸에 병을 가지고 오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가벼워지니까 저절로 몸에 병도 낫는 부수작용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몸에 병도 낫고, 근데 괴로운 일이 별로 없어지고, 남들이 날 욕할 것도 별로 없어지고, 뭐 그냥 이렇게 순탄한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부수작용들이. 그러나 그게 필수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반드시 좋은 쪽으로만 일어나진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제가 어떤 이제 그 두 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두 분 다 이제 이 자리를 확인하고 한 몇 년 공부를 꾸준히 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공부가 상당히 좀 나름 많이 돼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근데 그분 이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이제 분이 그러셔요. 아니, 이분이 전하고, 당신은 말하지 마시고 그 옆에 있는 같이 직장 생활 몇 년 같이 했던 분이라 그러길래, 이분이 진짜 바뀐 게 맞냐, 어떻게 바뀌었냐를 물어봤죠. 그때 이제 그 직원분이 하는 얘기가, 이분이 이 공부하기 전에는, 이 공부한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전에는 정말 날카롭고 아주 세고, 뭐 조금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뭐 잘못하면 밑에 사람들한테 막 불같이 화를 내는데, 이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면 전부 다 막 그냥 긴장을 하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너무 예민한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 완벽주의도 많았고,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스스로를 올가맨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자살 시도도 하려 했고, 막 너무 힘들어 하다가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서 이제 이 공부를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거의 뭐 하루에, 많이 들을 땐 하루에 10몇 시간을 법문을 들었대요. 그러다가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 가벼워지고 너무 자유로워졌는데, 그 옆에 있는 분 말이 그러세요. 이분이 지금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냐, 그때는 첫째 눈빛 자체가 표독스러워가지고 뭔가 막 무서운 막 살기 같은 게 느껴지고, 막 화만 냈다 하면 전부 다 긴장을 해서 막 그랬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눈동자가 선해졌다고, 전혀 화를 내지가 않고 되게 부드러워지고 유해져가지고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옛날 같은 큰일 날 것 같은 거, 완벽주의 같은 게 상당히 유해져서 뭐 잘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 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기만 하자.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우리 저 부서 분위기가, 우리 팀장님이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부서 분위기가 너무 좋게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그 부서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건 진짜 숨은 이 인간계에 이렇게 좋은 일터가 있을 수가 있느냐, 여긴 진짜 최고의 일자리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 정도로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해졌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바뀌는 게 정상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또
그 옆에 있던 이제 또 다른 공부하시는 분은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도 이제 공부를 해서 몇 년 됐어요, 이 자리에 확인한 지가.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이분은 소심했고 그냥 조용했는데, 당신 이제 보살님이신데 일을 하시는데 약간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너무 센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거사님들 등치도 있고 막 센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 힘든 일 하니까 일하다가 말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막 버럭버럭 소리도 지르고, 그러면은 갑자기 위축이 돼가지고 겁도 나고, 아저씨들이 막 그냥 아줌마들한테 막 내 들어오서는 못하겠다 이러고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면 겁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해야 될 말도 못하고, 이게 바꿔야 되는데 바꾸라면 또 기분 나빠하니까 또 그 말도 못하고, 어렵게 말 꺼내도 막 좋게 얘기하고, 또 그 사람 또 괜히 막 힘들까봐 말도 못하고, 항상 이렇게 꿍하고 내성적이고 뭔가 할 말도 못하고, 혼자서 남들 상처받을까봐 막 상처받을 만한 말도 못하고, 이런 이제 소극적이고 이런 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거사님들도 할 말 다 하고 막 소리 벅벅 지르면 같이 소리 벅벅 지르면서 웃으면서 소리 벅벅 지르면서 하면은 나중에 둘이서 막 싸우다 말고 같이 막 웃게 되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옆에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옛날엔 그 순한 양 같은 조용하던 사람이 저렇게 공부한다는 애들만 더 세졌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린 건 뭐겠어요? 어떤 고정된 모양이 없어요. 깨달음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거나 저렇게 바뀌어야 된다거나, 깨닫고 나면 병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도에 있는 어떤 성자는, 깨달은 성자라고 하는 사람이 담배를 못 펴가지고 계속 담배를 펴가지고 폐암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럼 본인은 그냥 담배 피다 폐암 죽겠다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도인은 폐암으로 죽지 않는 게 도인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럼 정해진 게 있냔 말이에요. 부처님처럼 부처님 석가족을 명망하는 것도 막지 못한 게 무슨 도인이냐 이럴 수 있습니까? 가장 친한 사촌 동생인 대받았다가 반역하는 거, 그것도 막지 못했다, 그게 부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이 공부를 통해서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닌 거예요. 현실을 바꾸는 게, 현실도 바뀔 수 있지만 그건 부수작용일 뿐이고,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 공부는. 근데 마음을 바꾸고 나면, 현실을 바꾸는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마음을 바꾸고 나면 현실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떤 현실이 오든 상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모양의 세계에 일희일비하면서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는 너무 늙으면 안 돼, 돈 없어지면 안 돼, 이러다가 뭐 잘못되면 어쩌지, 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 있잖아요. 죽고 나서 지옥 가면 어쩌지, 뭐 온갖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자식이 잘못되면 어쩌지, 이러다가 뭐 교통사고나 어쩌지, 막 온갖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내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는 돼야 되고 이렇게는 되면 안 되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어떨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대할 게 없고 바랄 게 없어요. 늘 원망구족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것이지, 내가 원하고 있는 어떤 기준, 삶의 어떤 내가 달성해야 될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거 얼마나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 공부를 하고 난다면 그게 놓여진단 말이죠. 그냥 저절로. 이게 억지로 놔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방아착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삶의 진실을 깨닫고 난다면 저절로 집착할 게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집착할 게 없는 걸 아는 거지, 돈도 안 번다 이게 아니에요. 돈을 열심히 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번단 말이에요. 옛날하고 똑같이. 어쩌면 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더 열심히 벌긴 버는데 결과에 대한 집착은 없이 벌어요. 최선을 다해 버는데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근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그러니까 삶의 열정이 탈락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가벼워지는 것이죠. 가벼워지기 때문에 애는 덜 쓰는데 성과는 훨씬 좋아질 확률이 높죠. 애쓰지 않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 유의 조작하지 마라, 무의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직 시절 인연이 안 온 것에 대해서는 죽어라고 노력해도 안 돼요. 이게 나을 병이 아니면 전 세계 최고 가는 의사 100명을 갖다 놔도 못 고쳐요. 못 고치지 않겠어요? 대기업 회장님들은 안 죽나요? 의사 병원장들은 안 죽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인연이, 내 인연이 다 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 데려다 놔도 죽을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길을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될 사람은 자기가 돈이 없어서 병원비 낼 돈도 없는데도 될 사람은 된다니까요. 저절로 자연치료도 되고, 또 좋은 놀라운 사람을 만나서 좋은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되려고 하면 길을 쓰지 않는데 저절로 돼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그 대기업 회장님들이라든지 당대에 당신이 막 엄청난 성과를 이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도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거의 다 그런데요. 운이 좋았다 이런데요.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으로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되려니까 이것도 맞춰주고 저것도 맞춰주고 뭐 경기도 맞춰주고 뭐 밑에 사람도 맞춰주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연기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쉽게 말해 막 착착착 맞아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에 작정하고 우주 전체가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 것마다 막 되는 일을 몇 번을 반복해서 겪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에는 운이 좋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연이 그 사람이 이번 생에 될 인연이니까 그렇게 주변 전체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 노력해도 더 큰 성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번 생에 인연이 내가 그런 대기업 회장이 못 될 인연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대기업 회장 될 인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여러분이 나는 삼성그룹 회장이 될 거야, 저걸 뛰어넘을 거야 하고 심각해져 가지고 저걸 못 뛰어넘으면 나는 정말 죽어야 돼 하면서 옛날 이건희 회장님을 내 라이벌로 생각하면서 막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산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다 자기 라이벌 있잖아요.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이건희 회장님하고 나랑 라이벌이라면 어이없어서 웃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내 라이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될 땐 배가 아프잖아요. 왜? 그 사람은 실제 내 라이벌이니까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걸 내가 내 마음에서 정한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라이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우주에 나의 라이벌이 없어요. 타인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나와 남이 따로 있지 않아요.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니거든요.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존재가 자기예요. 사실은 이 마음 하나 써서 지금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지금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이 보는 자예요. 말하자면 삶 전체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구경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근데 이걸 나라고 여기는 순간 남들이 잘하는 거는 질투나고 남들이 못하는 거는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가 이게 전체를, 이 진정한 자기가 이 모든 걸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 진정한 내가 하는 줄 알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있잖아요.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도 많이 짓고 지혜롭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정말 가슴 떨리는 아름다움을 내가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와,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 저런 모습으로 드러나는구나. 저런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우리의 본래 면목에서 저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구나. 그게 나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스럽죠. 와, 저런 아름다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내 일처럼 감동스럽죠. 그게 내 일이니까. 그게 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진짜 나의 일이라고, 이게 둘이 아닌 불이법에 통달하게 된다면 그게 진짜 내 일이 돼버려요. 말하자면 그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에 정말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멋있다는 게 겉모습이 멋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의 방식, 마음 쓰는 방법, 그 사람의 어떤 존재 자체가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하다못해 가수가 노래 부를 때 정말 너무 아름답게, 정말 그 가수의 노래 하나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 노래 한 곡이
내 가슴을 탁 울리면서 그 가수가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이 복을 짓고 뭔가 베풀었는데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면 정말 너무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성격도 너무 좋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우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라니까요. 나의 일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아상 때문에 그게 난 줄 모르고 이 아상이 이것만 난주하니까 그걸 보면 질투를 느껴요. 그러지 못하는 내가 쪼그라드는 것 같고 저놈은 그래 닌 잘났다 이렇게 질투를 느끼고 진심으로 내일처럼 기뻐해 주질 못해요. 수히 찬탄을 해주지 못해요. 이것만 난주 알고 그거는 닌 잘난 놈이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내일이거든요 정말. 그래서 너무 이 아름다운 이 지구별 속에 이 모든 존재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럼 반대로 너무 못났고 정말 나쁜 짓 하고 정말 온갖 나쁜 짓이라고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 어떨까요? 굳이 그 사람 예를 들어 이제 사이코패스가 됐든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 옆에 가면 내가 거기 잘못 꼬여들면 내 인생도 같이 끌려갈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심이라는 게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아무리 사이코패스라도 가가지고 무조건 인연을 맺고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인연을 맺지 않고 일단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인연 때문에 일단 피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비심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너도 내 자식이다 하고 가서 막 그게 자비심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서 내가 직접 가서 막 그러진 않을 값이라도 그걸 내가 진심으로 측은해 한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고 내가 다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뭘까? 그런 게 있다면 작게나마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하게 돼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뭐 무조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내 자식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띄워야 될 사람은 띄워야 되고 내 인연을 주지 말아야 될 사람 주지 말아야 돼. 그건 알아서 분별은 다 하되 하면서도 마음 근원에서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발언하고 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 해요. 왜? 그게 나예요. 그게 나의 내 성격에 좋은 부분이 있고 내 성격에 나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내 성격에 나쁜 부분이 그렇게 투영된 화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는 내가 돕는다라는 거는 내 마음에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을 돕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런 얘기가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했던 얘기는 그냥 이렇게 교리적으로 하는 설명이었어요. 그 둘이 아니에요. 그냥 잘난 사람도 나와 둘이 아니고 못난 놈도 나랑 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리적으로 동체 대비심을 일으키셔야 돼요. 이렇게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교리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냥 머리에서 이렇게 교리를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슴에서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동체 대비심, 내가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것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주간 객관이 둘로 나뉘어 있지 않아요. 이 보는 전체가 자기예요.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가 통으로 하나예요. 통으로 자기예요. 그러니 그 못난 사람도 부처고 잘난 사람도 부처예요. 이 부처 하나를 써서 못난 짓을 하고 있고 부처 하나를 써서 잘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공부를 하고 나더라도 그냥 지금 살고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대로. 생명이 갑자기 막 100년으로 연장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안 먹으면 배고프고 운동 안 하면 몸 쑤시고 똑같이 인간부의 저촉을 받게 돼요.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현실이 막 바뀌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이제 하면서요, 그런 어떤 막 기복적이고 현실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만 탁 방아착한단 말이에요. 집착을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현실을 바꾸지 않겠다도 아니에요. 현실을 바꾸겠다 다 좋단 말이에요. 왜? 난 이러고 현실을 바꾸고 싶은데요? 그거는 자기 인연이에요. 내 마음이 그걸 하고 싶다는 건 내 마음이라는 부처가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저마다 다 자기 부처가 있어서 어떤 부처는 음악을 하고 싶어 해요. 어떤 부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고요. 어떤 부처는 조용히 사람과 관계를 덜 맺고 싶어 해요. 어떤 부처는 많은 사람과 보다 많은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해요. 저마다 자기 부처가 다 달라서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달라요. 그걸 존중해 주면 좋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부처는 열정이 넘쳐서 삶에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싶어 해요. 그럼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집착 버리라는 게. 다 해도 좋다. 뭐든지 다 해도 좋다. 왜? 그걸 하는 걸 통해 우리가 부처를 구현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부처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그런 측면을 인도에서는 바가바드 기타 같은 데서는 카르마 요가 이랬어요. 업을 짓는 게 그대로 요가다. 그게 바로 수행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법을 알고 업을 지으면 업을 짓는 게 그대로 공부이고 수행이에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이러죠. 삼업이 청정해진다. 업이 청정해진다. 또 그 삼업이 삼밀이 된다 이래요. 밀교에서는. 삼업. 업을 짓는 건데, 겉으로 봤을 때는 업을 짓는 건데, 세 가지 신구의 삼업을 짓는 건데, 이게 깨닫고 나면 삼밀이 돼요. 밀이라는 거는 비밀. 겉으로 봤을 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얘가 동사섭 하듯이 예를 들면 부처가 중생들이 괴로운 애난을 하고 막 나쁜 일 비슷한 걸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동사섭 하면서 그들을 교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겉으로 봤을 땐 나쁜 짓 같아요. 왜? 이게 비밀이라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분별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자를 비밀이라는 말을 써요. 밀교. 왜? 우리 중생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우리는 분별의 눈으로만 보니까. 근데 그 부처는 지금 삼업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삼밀 청정한 붓다의 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업이 삼밀로 바뀐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이대로 부처의 행위거든요. 사실은 분별만 없으면, 분별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하면 이걸 직심이라 그래. 직심. 곧바로 한다. 생각으로 해석해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서 곧장 바로바로 눈앞에서 목전에서 목하에서 행한다. 또 중국에서 보면 덕이라는 말이잖아요. 덕이라는 말. 도덕경 같은데 덕을 붙이잖아요. 그 도와 덕 이러잖아요. 근데 그 덕이라는 말의 어원이 직심이거든요. 직심. 그걸 어원을 캐보면 이게 곧 직자의 마음 심자라 그래요. 곧바로 행하는 마음,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이 말한 직심이에요. 직심. 이게 왜곡해서 분별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곧장 이 마음을 얘기한다면, 곧장 이 마음을 앞에, 덕자는 앞에 행이 붙는다면 행이, 곧장 이 마음을 실천하는 게 덕이에요. 이 깨달은 마음을 실천하는 게 덕이 있거든요. 복덕구족한.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은 현실을 나다운 방식으로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거 좋습니다. 정치는 정치하는 걸로 삶을 바꾸겠다. 경제는 경제 활동하는 걸 통해서 뭐든지 좋다. 내가 가슴 뛰는 걸 해도 좋다. 왜? 그건 내 부처가 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진짜 부처는 그 모든 걸 다 해요. 무엇이든 다 해요. 그러나 결과는 나에게 달리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이게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 하고 원력도 가지고 뭐든지 다 하는데 무겁지가 않아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니까. 난 그냥 할 뿐이야. 온 우주법계에 나는 나다운 삶을 통해서 기여하고 있을 뿐이야. 사실은 우리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우주에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산소를 뿜어내주고 이산화탄소를 들이쉬고 탄소를 뿜어내주는 걸 통해서 세상을 맑게 해주잖아요. 인간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걸 통해서 자연과 인간이 서로 순환을 하면서 서로 공생, 상생, 서로 살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우리는 무한한 자비를 뿜어내고 있어요. 내가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그거 하나가,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게 천한 일이 절대 아니라 그 알바, 설거지하는 알바 하나가 이걸 통해서 이 밥그릇으로 누군가는 밥을 먹고 하잖아요. 온 우주 법계라는 나를 지금까지 내가 살도록 무한히 도와주고 있는 이 법계의 하나의 어떤 톱니바퀴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 전체를 내가 굴리고 있거든요.
이 톱니바퀴 하나가 빠지면 공장 전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연기법이라는 우주 전체가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사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 하나가 돌아가야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그런 나사란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답게 자기를 뽐내며 사는 거예요. 자기답게. 게으르지 않게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불교는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한다고 해서 게을러진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더 열정적이 된다니까요. 최선을 다해요, 항상. 그런데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그 하늘에 맡긴다 이러듯이 그게 내 맡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도 부담이 없어요. 스트레스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가벼워요. 그리고 현실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을 내 뜻대로 바꾸겠다고 고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 끝이란 말이에요. 끝.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매 순간 내 인연 따라 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인연 따라 사는 게 도예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 공부 많이 한 이제 도인 스님들 하는 말은 맨날 그래요. 인연 따라 내맡기고 산다. 스님 어떻게 사십니까? 그냥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없으면 그냥 쉰다. 할 일 없으면 그냥 쉬고 할 일 있으면 그냥 일하고 인연을 만나면 그 인연에 응해서 베푸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무학이에요. 거의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이게 공부의 끝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나면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억지로 머리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집착을 내려놔야지 한다고 해서 안 내려놔죠. 왠지 아세요? 이 몸이 나라고 마음이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집착을 내려놔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몸이 나야. 이게 확실해. 이게 내가 아니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한 채 이게 나야. 그런데 집착은 내려놔야 돼.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한테 어떻게 내가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절대 못 내려놔요. 근데 이게 내가 아니구나가 확 들어와 버리면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게 확 들어와 버리면 이 허공법신이 전체가 나구나라는 게 그냥 확 와닿아 버리면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기를 쓰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요. 저절로 그냥 저절로 집착 다 부리면서 집착이 없는 하대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묘한 일이 벌어지죠. 겉으로 봤을 땐 집착 그대로 하는데 저 사람? 근데 그건 집착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하는 것 같아도. 그래서 마치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떤 거 갖고 싶다가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가방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게 명품인 줄 알았어요. 깜빡했어요. 그래서 명품인 줄 알고 이걸 너무 갖고 싶어서 막 집착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단 말이에요. 아, 이거 내가 가지면 좋겠다. 좀만 하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려고 막 기를 쓰고 막 해서 야 이거 나한테 줘라, 뭐 선물해 줘라, 막 온갖 노력을 하고 기를 쓰고 막 집착하다가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어느 날 누구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그거 그 걔가 그거 네 줄까 말까 하던 그 가방 그거 짝퉁이야, 짝퉁. 근데 지도 그게 짝퉁인지 모르고 있는 거야. 만약에 이걸 내가 알았어요. 짝퉁인지를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그렇게 목맬까요? 절대 목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갖고 싶은 마음이 툭 사라진단 말이에요. 갖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서울 강남에 어디 저 우리 목사 신부 스님들 그 연수가 있어가지고 연수하러 갔다가 연수 끝나고 나오는데 저 길거리에서 명품 가방이라면서 막 쫙 갖다 놓고 파는데 2만 원, 3만 원, 4만 원인 거예요. 이게 명품이라고 그러면서 막 젊은 젊은 여성분들이 막 거기 막 이렇게 쳐다보면 막 사더라고요. 그게 뭐지 싶어서 이렇게 여기 넘어봤더니 이 서울 강남이잖아요. 근데 그 젊은 막 이렇게 직장 여성들이 막 그걸 고르는 걸 보고 아 이게 진짜 명품인갑지. 저 사람들이 살 정도면 진짜 명품이겠지. 우리 어머님이 명품이라는 건 태어나서 한 번도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 아니겠어요? 야 이걸 하나 사다 드리면 완전 좋아하실 거야. 미쳐버리실 거야. 이게 태어나서 구경도 못한 건데. 그래서 제가 4만 원 주고 명품 백을 샀습니다. 그 4만 원 주고 명품 백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우리 절의 보살님들한테 이거 무슨 명품인지 아냐 그랬더니 그 이름을 알더라고요, 다. 그러면서 야, 그 어디서 났냐라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렇지 하고, 야,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걸 진짜 명품하고 모든 걸 똑같이 다 만드는 가짜가 있다대요. 그걸 전 나중에 알았어요. 그 어머님도 모르죠. 모르고 그냥 진짜 명품이라고 하고 다니시는데, 그걸 알아보는 누군가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즉 이게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 집착이 들죠. 근데 이게 명품이 아니고 짝퉁인지 알면 집착이 저절로 내려놔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 저절로 집착이 내려놔져요. 그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나, 내 거, 내 생각이 중요해져요. 심각하게 중요해져요. 그런데 이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내가 아니다라는 자각이 일어나서 이게 내가 아니구나, 진짜 내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아닌데 뭐하러 이게 중요해요. 집착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저절로 집착이 내려놔지는 거죠. 저절로. 억지로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집착을 버려라, 이게 불교 종교의 핵심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을 버리세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버려지는 걸 알아요. 집착 안 버려져요. 깨닫기 전에는 집착 안 버려져요, 사실은. 근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냥 양심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착하게 살면서 집착을 될 수 있으면 좀 버리도록 노력하며 사는 거지, 완벽하게 버려지지는 않아요. 그게 내가 어떻게 집착을 버릴 수 있어요? 나라는 게 집착의 원천인데. 그 내가 사라져야, 집착을 하는 나, 집착을 좀 내려놓는 나, 그 나가 사라지면 저절로 집착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때는 내 것만 내 거잖아요. 내 집, 내 차, 내 사람, 이렇게 내 것만 내 거잖아요. 허공법신을 증득하면 온 우주법계 전체가 가도 끝없이 다 내 건데 뭘 요만큼만 내 걸로 잡으려고 길을 써요. 통으로 다 내 거 아닌 게 없다면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처럼요, 제가 그 말씀 항상 드리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맨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이런 얘기 나오면 한 30분 자야 되겠다, 또 저 얘기 또 한번 하겠네, 나 다 아는 거야, 그 5번 10번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지금 처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맨날 듣던 얘기라고 느끼며 들으면 이게 확 안 와닿아요. 근데 맨날 듣던 얘기라도 지금 처음 듣는다 이렇게 들으면, 제가 20년 전에 불교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나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안 배운 게 없어요. 그때 다 배웠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공부했으면은 공부가 안 됐을 거예요. 전혀. 완전 새롭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어야 돼요. 이거를 그냥 교리적으로 머리로 그냥 이해하지 말고 진짜 자기에게서, 제가 하는 말을 머리로 갖고 이제 이해하면서 자기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요, 진짜 나에게 정말 그런가? 나에게 정말 그런가? 하고, 이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낯선 시선으로 자기에게 이걸 대입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냉정하게 보세요. 이게 되게 놀라운 통찰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 몸이라는 게 진짜 난가, 마음이라는 게 진짜 난가를 묻는 거죠. 몸이 진짜 나냐? 몸은 우리가 계속 먹잖아요. 계속 싸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과학에서도 피부는 4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라고, 심장, 대장, 어디, 뇌, 모든 것들이 다 몇 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몇 번씩 다 뒤바뀐다고 하고, 그걸 더 쪼개면 미립자 차원으로 가면 12, 23승 초마다 한 번씩 바뀐다고 해요. 그럼 미립자 차원에서는 우리는 여기 들어올 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변하고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니 20년 전에 내 몸, 30년 전, 50년 전 갓난아기 때 내 몸하고 지금 내 몸하고 같은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갓난아기 때는 요만했잖아요, 몸이. 근데 지금 이 몸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때 세포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머리카락도 계속 자라잖아요. 근데 20년 전 머리카락과 지금 머리카락 같은 머리카락이겠어요?
다른 머리카락이에요. 몸의 피부 구성하는 거, 뼈를 구성하는 모든 거 요소 하나하나가 그 몸이 내 몸이겠습니까? 내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내 거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나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변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재행무상이란 말이에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어느 몸을 딱 정해서 이거 내 몸이야 이럴 수 있어요? 아, 몸은 내 게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몸은 그냥 계속 변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이 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가난하기 때도 나라고 했고 10대 때도 나라고 했고 20대 때도 나라고 했고 그 나가 지금까지 커서 지금 내가 된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가끔 보면 내가 나이 먹은 것 같지 않아 이러고 내 나이를 생각해 보면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나? 이런 게 있잖아요. 거울을 보다 갑자기 깜짝 놀라기도 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 그냥 이 나라고 느끼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자기의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우스개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연세가 들어도 젊고 아주 반듯하고 잘생긴 남자애들 보면은 괜히 기분 좋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저기 노처녀분이신데 한 40, 심지어는 근 50 가까이 되신 노처녀분이신데 뭐 유키즈인가 나와서 물어보살인가 뭐지 나와서 그랬나? 연세 꽤 많은 분인데 나는 20대 30대 젊은 남자들만 눈에 찬다. 그리고 그런 애들이 나를 좋아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내 나이가 없는 자기가 있잖아요. 이 나이가 나가 아니잖아요. 나이가 내가 아니죠, 사실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할 때 나이가 있잖아요. 내가 이 나이야?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진짜 여러분은 이팔청춘 같지 않아요? 아니, 안 그런가요? 내 마음의 어느 부분에서는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늙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내가 있죠. 늙지 않은 내가 있잖아요. 나이로 나를 규정할 수 없는 내가 있어요. 그 나는 10대 때도 나라고 했고 지금도 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몸이 나라면은 몸은 계속 변했는데도 그때도 나라고 했고 지금도 나라고 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옮겨가는 게 없다고 그래. 불천이라 그랬잖아요. 10대 때 내가 지금의 나로 옮겨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나라고 하는 어떤 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바뀌지 않은 것 같은 내가 있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은 것 같은 나가 있어요. 근데 그 나가 10대 때도 나고 20대 때도 나고 지금도 나죠. 그건 확실하죠. 그 내가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몸은 아니죠. 몸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 내가 있는 건 확실해요. 그죠? 있는 건 확실한데 그 몸은 아니에요.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는 진짜 자기는 나야. 내가 지금 이 나이 됐네. 내가 그땐 젊었는데 이렇게 여기는 그 나이잖아요. 나는 몸이 내가 아니에요. 뇌가 아니에요. 내가. 근데 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몸이 내가 아니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나는? 생긴 게 있을까요? 몸이 물질이 아니에요. 이 몸은, 이 나는. 이 나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있으니까 이 소리를 듣잖아요. 이걸 보잖아요.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생각하는 그 나가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이 소리를 듣는 걸 통해 이게 이제 귀가 듣지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뭐가 듣는지 몰라도 이걸 듣고 있는 내가 여기 살아있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게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귀가 듣는 줄 알지만 진짜 귀가 듣는 게 맞습니까? 귀가 이러고 있는데도 내가 딴 거에 막 집중하면은 소리가 들렸는데도 못 듣는 경우가 있죠. 귀가 있는데 왜 못 들어요? 마음이 듣고 있으니까. 귀가 있는데도 마음이 딴 생각하면 못 들어요. 귀가 있어서. 잠잘 때 온갖 걸 보고 꿈속에서 온갖 걸 듣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눈이 했고 귀가 있어요? 마음이 꿈의 세계를 쫙 펼쳐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건 마음이지 이 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귀가 듣는 게 아니었어요. 눈이 보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보는 거 맞을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죽었으면 그 눈이 봐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절해서 꿈도 안 꾸는 깊은 잠에 지금 여기서 쓰러져서 빠졌다 그러더라도 눈이 있으니까 눈을 이렇게 딱 까디집으면 봐야 돼요. 다 눈이 보는 거니까. 자는 사람 이렇게 해놓고 보라려면 봐야 돼요. 너 어젯밤에 이렇게 봤지? 나는 정신은 꿈꾸고 있었는데 눈으로 봤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잖아요. 눈이 있는데도 안 그래요. 마음이 보는 거라서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이 뭐냔 말이에요. 마음이 이 중생의 분별심을 마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나를 길을 걷게 하고 이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걷게 하는 내가, 이게 누군가가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움직임이 있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여기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했냔 말이에요. 이 몸이 내가 아니란 말이죠. 몸이 내가 아니다. 이거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송장 끌고 다니는 놈 이랬단 말이에요. 큰 스님들이. 이 몸은 송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길가에 떨어져 있는 뒹구는, 나뒹구는 나뭇잎하고 이 몸하고 똑같다.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몸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이건 그냥 송장이에요. 송장. 근데 얘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움직이고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 마음은 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몸이 아니에요.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이거지. 이거는 모양이 있지 않아요. 모양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 있을까요?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뭐 머리 쪽에 있을까요? 가슴 쪽에 있을까요? 아니면 내 주변에 있을까요? 내 몸 안쪽에 어딘가 있을까요? 바깥쪽 어딘가 한 1m 주변까지 있을까요? 이게? 이 진짜 자기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이 나는. 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모양도 없는 이 나가 듣고 보고 길을 걷게 하고 갓난아기 때도 있었고 10대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는 몸이 아니에요. 어디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게 확인은 돼요. 이게 분명히 있네. 이렇게 살아있긴 하다는 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치 없는 참사람이랬단 말이에요. 위치가 없어요. 여기는 이 참사람은, 이게 진짜 참사람이에요. 이게 몸이 참사람이 아니고 이 마음이 진짜 참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자기 성격이, 이게 자기 성격 속에 이게 있을까요? 성격이 진짜 자기일까요? 성격도 왔다 가잖아요. 성격 완전히 바뀐 사람들 많이 있을 거야 아마. 저도 사람들이 성격이 정말 360도 막 180도 확 변하는 사람 봤거든요. 정말 성격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성격이 너무 좋게 바뀌는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성격은 자기가 아니구나. 개성은 자기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 바뀌어요. 사람들은 천성은 안 바뀌어 그러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바뀌어요. 왜? 천성이라고 정해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심리학 같은 데서 이렇게 MBTI니 무슨 애니어그램이니 이런 거 자기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거 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뭔지 유형을 딱 정해놓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거 배우러 갔을 때 이해되지 않았던 게, 그 성격 유형 검사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그 성격 유형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고정불변, 안 바뀐다.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고정된 거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고정된 거래야 그거를 유형 검사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거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안 바뀌느냐고 물었더니, 아니 원래 교리가 그렇대요. 원래 이 애니어그램 MBTI 같은 그런 거 자체가 이게 그걸 기반으로 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거래요. 고정돼 있다라는 걸 기반으로 해야 너는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20대 때 나서 그냥 그랬겠죠. 그 강사하고 막 대판했던 기억이, 대판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안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 그거 그 교리는 뭐 거기 써 있는 거 뭐 책에 그렇게 나온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그 진짜 안 바뀌는 게 맞습니까? 이거 계속 물어봤더니 아니 저 스님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스님 탐구해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말았는데, 이게 어떻게 안 바뀝니까? 바뀌잖아요. MBTI 바뀌어요. 애니어그램도 바뀌고 성격 유형이 어떻게 정해진 실체가 있어요. 그 정해진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이 어폐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진리에서 봤을 때는 고정되게 정해진 실체적인 자기의 고정된 성격, 캐릭터, 유형 이게 정해지지 않아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으로도 바뀌고, 자기 사상주의, 철학, 자기 고정관념 계속 바뀌잖아요. 어떻게 생각이 안 바뀝니까? 생각 계속 바뀌죠. 심지어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요, 이제 우스개로 그래요. 뭐 장교나 장군 자식들은 매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공부를 가만히 앉아서 할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계속 옮겨 다니까 애들이 공부를 못 하는데, 부사관 분들은 한 곳에 오래 있으면서 거기서 꾸준히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엄청 잘해서 어느 아들이 서울대 갔다더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저희는 되게 신기해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 잘한 것도 아니고, 제 아내도 그렇게까지 뭐 잘하지 않았다 그러고, 근데 왜 제 자식은 이렇게 똑똑하죠? 이게 뭐죠? 이렇게 진심 궁금한 거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그죠? 부모님이 엄청 똑똑하시고 엄청 막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자식은 그런데 못 나온, 그런 친구 있었다니까요. 우리 집안에 모 대학을 못 간 사람이 없는 집안인 거예요. 그 집안 전체 뼈대 있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얘만 탁 들으면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인데 그 대학 나왔다고 집에서 너무 그 스트레스가, 완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남들 듣기에는 되게 좋은 학교인데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가 있고 이어질 수가 있어요? 정해진 실체적인 게 고정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변해요. 그러면 나에서, 내 몸과 내 마음에서 영원한 거 있습니까? 진짜 나라고 할 만한 거? 실체? 몸도 계속 바뀌잖아요. 느낌 계속 바뀌잖아요. 감정 바뀌죠. 생각 계속 바뀌죠. 성격 바뀌죠. 개성 바뀌죠. 의지작용 계속 바뀌어요.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가 하고 싶은 게 바뀌어요. 나이 들면 또 하고 싶은 게 바뀌고, 의식, 분별심 다 바뀌죠. 분별하는 게, 이게 옳다고 느꼈다 저게 옳다고 느끼고, 이게 많다고 느꼈다고 그게 나중엔 작다고 느끼고, 분별하는 게 계속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라고 여기는 게 없는 건 아닌데, 그죠? 분명히 있긴 있는데 뭐가 나냔 말이에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정말 있느냔 말이죠. 없지 않나요? 몸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내가 아니잖아요. 이게 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는 것들이 이건데, 모양, 내가 거울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 외모 하면 그림 그려지잖아요. 또 내가 이렇게 봐도 보이잖아요. 이 모양 있는 거, 내 성격도 내가 이렇게 이미지로 그림 그려지잖아요. 내 느낌, 내 감정 그림 그려지거든요. 내가 그림 그릴 수 있는 모든, 나에 대한 모든 이미지, 개념, 그걸 아상이라 그래요. 나에 대한 모양, 물질적인 거든 마음적인 거든 그 나라는 모양은 전부 다 허상이었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아상을 타파하라고 하는 게, 나라는 건 상일 뿐이다, 허상일 뿐이다, 그게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성격 다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없진 않죠. 이렇게 내가 있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내가 있죠, 그죠? 그 귀가 듣는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서, 이걸 뭐가 여기서 듣고 있네? 이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근데 내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모양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일어나고 있고, 감정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뭐든지 다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냔 말이죠. 우리는 이게 몸에서 일어나는 줄 알았고 뇌에서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가슴에서 일어나든지. 이게 머리 뇌의 작용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뇌가 있는데, 아니면 죽고 나서 뇌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사람 살았다 그래요? 뇌는 멀쩡한데도 죽었다랜단 말이에요. 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 좌뇌, 우뇌라 해서 좌뇌가 담당하는 영역, 우뇌가 담당하는 영역이 명확히 다르다 그러죠? 뭐 한쪽은 감정을 담당하고 뭐 한쪽은 이성을 담당하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뭐 뇌 가소성이라 그러나요? 이쪽 뇌가 완전 마비가 돼서 못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 감정만 담당해야 되는데 얘가 완전 마비가 됐는데 얘가 갑자기 그 역할을 대신하더라는 거죠. 고유한 얘만 한다 이렇게 정해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 있을까요? 몸도 마음도 내가 아닌데 내가 없진 않아요. 그죠? 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있다고 하려니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있다고 하려니 찾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또 없다라고 하려니 이렇게 내가 나를 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듣고 견문각자하고 있단 말이죠. 뭐가 하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누굴까요? 뭐가 나죠?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 누구라는 말은 뭔가 사람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불교에서는 이먹고 내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러면 내가 뭔가 사람인 것 같은 뭐 어떤 이게 고정관념으로 나는 사람인 것 같은 어떤 뇌인 것 같은 어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미지는 생각이잖아요. 그 내려놔 보면 그 이미지 고정관념 다 내려놓으면 진짜 나는 뭘까요? 이거를 뭐가 듣는 걸까요? 이거를 듣고 있는 놈, 보고 있는 놈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으니까 그 따로 있는 놈을 찾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듣는 놈이 누구예요? 이거예요. 여기에 직해서 있단 말이에요. 이 보는 놈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은 여기 눈이 달린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우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물이 나를 본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그냥 벽에도 눈이 달렸고 하늘에도 눈이 달렸고 나무에도 눈이 달렸고 온 천지 눈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눈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예요. 이게 진짜 자기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직해서 색즉시공 이게 자기 본래 면목이라니까요. 내 몸이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성격, 개성, 의지, 의식 그게 내가 아니에요. 이게 나지. 이게 명확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진실이잖아요. 이거 하나가. 그런데 생각도 왔다 가죠. 나라고 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몸도 왔다 가죠. 그냥 기본 상식이잖아요. 이거는 기본 상식으로 몸도 왔다 가니까 이게 몸을 날아갈 수가 없고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뭐 개념 전부 다 날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분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다 다른 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다 같은 것이 진실이지. 여여한 것이 진실이죠.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아니면 저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뭐 좋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저를 막 불쌍해하면서 우리 신의 품으로 와야 되는데 저런 데서 저러고 있는 안쓰러운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죠. 저 고등학교 절친했던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데려가려고 했었으니까 너무 고마웠죠. 야,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준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야, 그때 제가 느낀 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감동했어요. 야, 너는 진짜 진정한 너는 진짜 훌륭한 그 종견이 되겠다. 그러나 나는 불가능할 거다. 포기해라. 이게 여러분이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진짜 자기예요 이러면 이게 왜 안 와닿느냐. 이게 어려워서 안 와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어요. 분별이. 어떤 고정관념? 법에 대한 상이 있어요. 깨달음에 대한 상이 따로 있어요. 어떤 상이 있느냐 하면 스님이 앞에서 이렇게 할 때 나에게서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온 우주가 진동하는 우리와 같은 소리로 들린다거나 갑자기 눈앞에 그냥 뭐가 확 무너진다거나 턱 밑이 그냥 쑥 빠지는 느낌이 있다거나 온몸에 막 전율이 온다거나 막 100만 볼트 전기 감전된 듯한 전율이 온다거나 놀라운 환희심이 생긴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체험이 동반되어야만 깨달음이야. 그래서 그걸 막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나에게 그게 와라 이러고
왜 안 오니? 하면서 그걸 자꾸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찾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이제 한국 불교는 이제 가나선의 전통 이런 게 많았었다면, 가나선은 밀어붙이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가나선을 만든 대해 스님이나 원호 스님 같은 분들은 가나선을 밀어붙이는 수행이라고 안 했어요. 밀어붙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게 오해돼가지고 막 이것이 무엇일까? 내가 왜 이렇게, 왜 이목구라고 했을까? 왜 무라고 했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거를 이렇게 의심하도록, 머리를 굴리도록 자꾸 나중에는 막 오해된 가나선으로 자꾸 가버렸고, 이거 유의조작으로 밀어붙이는 걸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대해 스님이 그렇게 해선 절대 안 된다고 10가지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10가지 중에 한 5가지 가까이가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애쓰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애쓰는 쪽으로 오게 된 시대가 흐르면서 그렇게 많이 좀 변질된 경향이 있고, 그러다가 중간에 당나라에서 그 가나선에 아주 유명한 사람을 한 명 모셔와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전수받자 해가지고 국가에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학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진짜 훌륭한 스님을 보내준 게 아니라 이게 학자적인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본 안목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몽산 스님이라는 분을 보냈는데, 그 몽산 스님은 주류가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도 그 당시 주류 선을 하는 선의 주류의 깨달음을 얻은 이런 분이 아니었고, 약간 변방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 고려에 보내주는데, 이거 이제 그렇게 잘난 사람 보내주겠어요? 한국에 보내주는데 그냥 어디 하나 달래니까 이렇게 하나 보내줬겠죠. 죄송합니다, 우리 몽산 스님께는. 근데 이분이 그 유학도 했었고요, 정토 수행도 많이 했었고, 이렇게 막 정토 연불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거 하다가 이제 가나선으로 넘어온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선을 애써서 밀어붙이는 수행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분이 몽산법어에서. 그래서 한국 불교 3대 가나선 교과서 하면 서장과 서녀와 몽산법어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서장이 바른 가나선의 교과서에 사실은. 그다음 이제 선유에서 약간씩 변하다가 이제 몽산법어에 와가지고는 확 이제 이 가나선이 밀어붙이는 유의 조작으로 밀어붙여버리고, 딱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넘어져도 안 된다, 또렷하게 앉아가지고 이거 밀어붙이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변질 아닌 변질이 돼버렸어요, 가나선이. 근데 그 전에 초기 진짜 선을 이어받은 대서장까지만 해도 앉는 거를 타박했죠. 좌선한다고 부처되냐 하면서 앉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나중에 정 앉고 싶은 사람은 그럼 심심하면 한 번씩 앉아라, 이 정도로 얘기했지, 앉아야만 깨닫는다는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몽산법어부터는 이제 앉아서 밀어붙이는 수행이 컸고,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이제 이 몽산법어가 교과서인 것처럼 막 밀어붙이는 수행을 이제 모두가 너도 나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밀어붙이는 수행을 하다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막 천재적으로 밀어붙이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죽도록 밀어붙이다가, 부처님처럼, 부처님 6년 밀어붙였잖아요. 고행주의를 6년 밀어붙인 분 아니에요, 부처님도. 부처님이 고행주의를 6년 밀어붙이다 될 것 같으면 부처님처럼 밀어붙인 사람 없거든요. 쌀한톨도 안 먹으면서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밀어붙였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부처님도 밀어붙이다가 포기했어요. 안 되니까. 6년을 죽도록 밀어붙였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됐어요? 그거 밀어붙이다가 포기하고 나서 됐어요. 밀어붙이는 걸 포기하고 나서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선에서도 비슷해요. 죽도록 밀어붙이다가, 가나선에서도 이제 깨닫는 분들이, 도인분들이 계시잖아요. 밀어붙이는 과정에 된 게 아니고, 밀어붙이다가 이렇게 해도 안 된다니 하고 절망으로 확 놔버리는 순간 이 자리가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깨달으신 분들은 내가 밀어붙이다 보니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밀어붙여야 된다고 또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왕왕. 그러니까 밀어붙이다가 딱 포기됐을 때 이 자리가 확 드러나면, 여러분 똥을 안 싸다가 한 번에 싸면은 시원하듯이, 밥을 안 먹다가 한 번에 먹으면, 그냥 밥 먹는 건 그냥 심심한 일이에요. 그냥 밥 먹고 김치 먹고 그냥 맨날 일상사예요. 근데 한 20일 굶다가 밥 먹는 건 놀라운 감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꽉 정신적으로 막 꽉 밀어붙이고 막 막히게 했다가
이게 한 번에 확 터져버리면 그 감동이 얼마나 쑥 내려가는 감동이 일어나겠어요. 그게 어떤 조건 따라 이루어진 연기적인 인연 따라 이런 조건 따라 그런 어떤 체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수행을 이렇게 꽉 쪼다가 이건 약간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과도하게 쪼는 건 사실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왜? 릴렉스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평화로운 있는 그대로 있을 때는 우리는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뭔가가 이게 정신적인 긴장이 쫙 오다가 한번 탁 낮으니까 긴장이 확 풀려지면서 체험이 세게 온단 말이죠. 근데 이것과 비슷하게 현실에서 몸의 병이 오래오래 앓아가지고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병이 몸으로 많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병이 있어가지고 어떤 우울증이나 강박장애나 막 이런 정신적인 깊은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오래 돼가지고 뭔가 모를 어떤 정신적인 응축이 되고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꽉 쪼여져 있고 그랬던 사람도 좀 체험이 빠르게 오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 법문을 듣다가 막 5만 가지 현상들이 다 일어나요. 법문을 듣다가 이러면 갑자기 막 온몸에 찌릿찌릿하다 그러고 뭔가 막 법문 듣는데 갑자기 막 부흥 뜨는 느낌이 든다 그러고 막 5만 가지 체험이 다 일어나거든요. 자잘한 체험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막 많이 밀어붙이는 어떤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던 거나 아니면 살아오던 삶의 경험 속에서 몸에 어떤 병이 있었다거나 마음에 어떤 병이 있었다거나 해서 자연스럽지 못했던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것이 돌이켜지는 과정에서 다시 정화되는 과정이랄까요? 그게 이제 그냥 본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런 몸의 진동으로 나타난다든지 어떤 체험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막 그냥 강렬한 체험에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게 너무 심심한 체험이었다 가서 이게 체험이 맞나 싶은, 왜? 내가 배운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막 하늘이 무너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내 체험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건 체험이 아닐 거야 이렇게 굳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부처님 당시와 선의 초기 황금기 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놀라운 뻑적지근한 체험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제자들 깨달을 때 그게 그렇게 중요했으면 부처님 경전에 그런 얘기 얼마나 나왔겠어요. 깨달으면 반드시 이런 체험을 동반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많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사례불 목건년 상수 제자인 대 가서 오비구 전부 다 60명의 비구들 전부 다 부처님한테 법문 듣다가 그냥 알았다 끝이에요. 알았다. 일주일도 안 걸렸단 말이에요. 보통 둔한 사람이 한 2주 걸리고 법문 듣다 알았다 하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어도 한동안 오래오래 더 닦아야 됐어요. 가섭존자가 이 자리를 알고 공부를 많이 된 대가섭 큰 스님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훌륭한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특정 어떤 부분에서 가섭존자가 너무 모르고 있을 때 부처님이 가섭존자를 애들 가섭존자가 부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 타박하듯이 야 가섭 넌 아직 공부가 붓다만큼 아직 안 돼 있어서 너는 아직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주 유치원생한테 얘기하듯이 아직 그런 것까지 바랄 수 없다. 너한테 지금 아직 요 정도가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도노 이후에 이 자리를 확인했다고 갑자기 몰라보게 막 달라지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노 이후에 오랜 세월의 점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래오래 공부를 해서.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안목이 밝아져요. 점차적으로 안목이 밝아져요. 처음에 막 그냥 센 체험이 오고 나서 막 도인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럼 좀 있으면 바로 없어질 거니까. 그때 그냥 막 그 체험에 젖어가지고 체험이 이거의 깨달음인 줄 오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0% 오인을 해요. 체험이 깨달음이라고. 그래서 체험이 지나가고 나서 사라졌네 이래요.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사라질 수가 없는 건데 사라졌네 하는 이게 깨달음인데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왔다 가는 체험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너무 강렬한 게 와버리니까 진짜 깨달아야 될 거를 그 순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 심심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제 설법을 듣고 하던 사람들은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와 이거 진짜 내가
이거란 말이에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와, 나 진짜 역대 조사 스님들 경전들에서 진짜 이렇게까지만 했어야만 했습니까, 스님?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됐죠? 하면서 속았다는 느낌도 들고, 어이없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래요. 야, 이걸 알고 나서 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참 저렇게 설명하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 뭐라냐면 이래요. 한편으로는 참 너도 애쓴다. 뭘 그거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설명하려고 저렇게까지 애를 쓰나. 이걸 저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뭐 저렇게까지 애를 써야 되지? 역대 조사 스님들이 왜 저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나는 대법사가 되겠다. 나는 아무나 붙잡고 한 10분만 알려주면 막 대번에 이거 알게 해주겠다 싶다는 거죠. 처음에는 10분이 아니라 10일을 알려줘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대부분은 딱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머리로 정리하고 딱 도장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아, 이거네, 내가 한 게 이거네 하고 뭔가 제대로 말을 딱 찍어서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참 애쓴다 해놓고 나서 가만히 보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거고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머릿속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돼 있고 뭔가 뚜렷한 어떤 뭔가 이렇게 설명이 다 돼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말로 해?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항상. 근데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 앉으면 그냥 이상하게 그냥 뭐 알아서 나오는 거지, 그렇게 나올 걸 전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계산도 못하고 그냥 얘기하고 나서 제 스스로 그냥 내려가면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었구나, 그렇게 그냥 신기한 거지.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어요. 말로 정리할 수도 없고. 그런데 반드시 이 자리를 딱 확인하고 나면요, 이 자리가 완전히 안착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대스님이 말씀하신 게, 낯익은 곳에서는 익숙해지고 익숙했던 곳에서 낯익어지는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즉 낯설은 거, 이 법은 낯설어요. 이 법에서는 자꾸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야 되고, 항상 낯익은 거, 분별은 이건 자꾸 이제 낯설어지는 시간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자꾸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사람들은 이 자리를 딱 확인하고 나서 머리로 정리하려고 하는 습관이 발동을 해요. 이건 100%예요. 분별심이 오랜 습관이었기 때문에. 이 깨달음도 옛날처럼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확인한 사람이라면 그거를 하면 안 돼요. 그걸 하면 자꾸 미혹해지는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되니까 내가 모르나 보다, 그래서 알았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르나 봐요, 이런 세월이 오래 가요. 몇 년 갈 수 있어요. 알았던 것 같은데 내가 모르나 싶어요. 근데 법문 듣다 보면 또 맞아요. 그리고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지 더 이상 이게 아닐 수가 없다는 게 점점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머리로 정리하려고 하면 모르는 것 같아요. 난 모르는데, 머리를 아무리 써도 모르겠거든요, 이게. 머리를 정리하려고 하면 자꾸 미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랄까 이렇게 감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지, 그냥 뭐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걸 어떻게 내가 내세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점검할 때도 그냥 말로 한번 해보세요 하는 게, 말로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냥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비스듯하게라도 그냥 얘기를 하는가 보느라고. 그래서 이걸 머리로 정리하지 않고 그냥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말로 정리가 돼서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사소한 이런 데서 그냥 확실하구나라는 걸 그냥 점점 선명하게 증명되는 거지.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끝이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선사 스님들은 그랬던 거예요. 이게 가장 말이 없으니까 가장 깔끔하잖아요. 이 법을 전하는데 이렇게 직진심을 했단 말이에요. 가장 깔끔하니까. 근데 그 근기가 되는 소수의 엘리트 스님들 같으면 이거라니까. 알겠냐? 모르겠습니다.
알았다. 밥까지 들어왔어요. 밥 먹으면서 알겠냐? 모르겠습니다. 알았다. 알겠냐? 모르겠는데요. 알았다. 이러기를 3년, 5년, 6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밥까지 들어왔는데 알겠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끝난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일단 내려놓으셔요. 내가 이거 엄청난 뭔가가 일어나야 될 거야, 뭐 이런 생각 없으면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어른 스님께서 이게 그냥 인식의 전환 같은 거다. 내 분별로만 인식이 이렇게 가다가 이걸 한번 확 돌이켜서 자기 이게 본성을 본다는 것도 본성이 따로 있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한번 끊어진 분별하기 이전을 그냥 목격한다고 하니까 뭔가 보이는 뭔가가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보이는 뭔가가 있어서 이게 보이는 뭔가가 없어요. 내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지 않아요. 위치가 없어요.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생겼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중도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을 타박하는 많은 뭐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선불교는 자성불, 주인공, 본래 면목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과 어긋난다고 막 얘기를 해요. 제발 좀 선불교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선불교는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을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법화경 화성의 비유처럼 가짜로 만들어 놓은 화성이라니까요. 이게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이. 그래서 제가 이게 필요할 때는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인 것처럼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하고 보는 놈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게 허물이 있다는 얘기를 또 계속 같이 해주고 있고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육조가 본래 무일물 한 개성에서 인가를 받았단 말이죠. 이거는 그런 도라는 게 따로 없다니까요.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배고프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법 아닌 게 없는데 이 우리 현실을 벗어나서 어떻게 도를 찾아요? 눈앞이 그대로 현실인데요. 눈앞이 그대로 진실인데요. 삶이 그대로 진실인데 왜 진실이 아닌 것에서 이 생각 속에서 도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 눈앞이 진실이라니까 삶이 진실이고 현실이 진실이라니까요. 제법이 실상이고 청목벌이 눈앞이 진실이에요. 그러니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것이 진실이니까 이대로 살아야죠. 바꾸려고 노력은 최선을 다해 하지만 이대로 100% 만족하면서 이대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난 지금 이거 100% 만족이다. 그런데 나는 내 가슴에서 한쪽에서는 또 다른 걸 원하니까 그걸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기도를 안 하죠. 기복적인 기도를 해도 진짜 기도는 뭐냐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부처님 전 이걸 기도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은지 나쁜지를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니까 설사 제가 틀렸다면 부처님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했듯이 예수가 예수님께서 못 박혀주면 죽을 지경인데 나 못에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이 못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 아들인데 지금 나 아파 죽겠으니까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중생이 하는 기도예요. 나 지금 아파 죽겠으니까 없애주세요 하는 거는 나 지금 아들 대학 가야 되니까 대학 붙게 해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나 돈 없으니까 돈 벌게 해주세요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럴 때는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탁 내려놓으니까 그 순간 그냥 이 법이 돼버린 거예요. 신이 돼버린 거예요. 삼위일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부활을 한 거잖아요. 그게 다시 뭘로 부활해요? 중생의 분별심에서 본래 있던 본래 부처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귀의죠. 다시 돌아가야지 하는 거. 본래 자기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게 부활이에요. 자기의 신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근데 신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무엇을 거쳐서 그렇게 됐냔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러다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고 탁 내려놓는 순간 이 자리가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자기 생각을 주장해서 내 생각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는 동안은 아상, 에고가 나를 끌고 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내 아상, 에고, 아집밖에 없는 거죠. 거기 어떻게 도가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그 분별이 탁 내려놓는 순간 아 진짜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하는 자각이 탁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이 그대로 다 있는데 이게 없어요. 세상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한번 쉬어서 공부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에 진짜 공부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모르는 거고 그럼 모른다 하고 모른다 하는 게 그전에는 아직 이 자리를 모르겠다면 모른다 하는 게 최고의 공부니까 제가 아는 얘기 하면은 그냥 그걸로 넘겨버리고 모른다에 그냥 내가 딱 벽에 버텨서 법문을 들어야 돼요.